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때가 악하다 그랬습니다. 때가 악하다 이 말은 지금은 주님의 재림 때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 악하여질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도 악이 가득 찰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도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악이 가득 찰 것을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 악이라는 것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복이 되신 그 하나님, 완전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중심, 그 하나님 위주, 이것이 옳고 바른 겁니다. 이게 선인데, 이게 옳은 것인데, 참된 것인데, 이 완전자 하나님 외에 어떤 피조물을 중심하고 위조하는 이런 것들을 이름하여 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하나님 중심 아닌 피조물 중심, 자기 중심이 악이라 그렇게 쉽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좀 풀어서 말하면은 완전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 위주요, 이 하나님 중심이요, 이것이 아닌 피조물 중심, 피조물 중심, 이것이 다 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도 또 하나님 말씀도 이거는 점점 허리져 버리고 인간들의 어떤 그런 단체나 개인이나 그런 피조물 중심이 점점 이렇게 더해질 것을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 중심 아닌 또 하나님 위주가 아닌 그런 것들이 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 중심, 물질 중심, 돈 중심, 사건 중심, 또 과학 중심, 예술 중심, 민족 중심, 이 전체가 다 한마디로 보면은 악이.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이 세상은 어디에 처해 있다 했습니까?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은 환경이 악하다. 주위 환경이 악하다. 내 주변이 악하다. 내가 생활하고 있는 그 모든 환경이 그렇게 악하다. 그래서 전체가 다 누구 중심? 피조물 중심입니다. 피조물 중심으로 가득 찬 세상이기 때문에 너도 믿음이 없으면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너도 이 피조물 중심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져 버린다. 왜? 내 주변이 그렇고 환경이 그렇고 온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네가 접하는 사람마다
보는 것마다 다 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있기 때문에, 악한 자에 처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는 것이 다 악하요, 듣는 것이 악하요, 접하는 것이 악하요, 이러니까 그 악에 물들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뭐 피조물 중심이 되면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뭐 잘나도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는 것을 내 주변이 또 내 자신 속에도 이 참 악이 있기 때문에 안팎으로 가득 찬 것이 뭐냐면 악입니다. 여기에 비동되거나 끌려가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온 세상이 다 악한 자 안에 있는데 뭐 누구라도 거기에 물들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왔는데 이 홍수가 나서 강물이 불으면은 마구 그 뭐 강가에 있던 그런 나무나 또 지푸라기나 뭐 그런 것들이 다 홍수에 휩쓸려 가지고 마구 떠내려가는 것처럼 생명이 없는 것은 뭐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물론하고, 생명 없는 것은 다 그 홍수에, 그 물결에, 그 힘에, 그 능력에 다 거기에 피동되어 가지고 거기에 떼어내려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다 생명 없는 것은 뭐 어떤 것이라도 다 거기에 홍수와 함께 이리 저리 그렇게 물길 따라 그렇게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것은 그게 물길 따라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명이 있는 작은 뭐 이렇게 피레미라도 생명이 있으면 물길을 거스리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생명이 있으면은 이 세상, 이 피조물 중심, 자기 중심, 여기에 비동되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떠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육의 생명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한 것이요, 또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우리의 생명이랍니다. 그걸 건설구로 말하면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믿음. 현실에서의 믿음이 하나님과 연결,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지만 현실적으로는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 있고 연결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된 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뭘로 이긴다 했습니까?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했습니다. 믿음은 다른 말하면 생명입니다. 생명은 누가 연결된 것이지요?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된 그 능력으로 우리 세상을 이기지,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 자기 중심하고 피조물 중심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기 중심하지 않고 피조물 중심하지 않을 사람이 어떻게 있습니까? 전적 이거는 전능자의 능력이 아니면은 이 악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악을 물리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피동받지 않을 수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은 홍수와 같습니다. 홍수 난 것과 같습니다. 홍수처럼 모든
모든 그런 하는 일이 다 누구 중심이요? 피조물 중심입니다. 피조물 중심. 작게는 자기 중심이죠. 자기 중심, 가족 중심, 친척 중심 이렇게 되겠지요. 어쨌든 간에 이 세상은 이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피조물 중심, 주의적 위주로 마구 전체가 그냥 막 강물처럼 홍수 난 그 강물처럼 막 마구 그걸 떠내려가는 이것이 이 세상인데 세상 과학이요, 세상 문화요, 세상 예술이요, 이 세상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비동받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생명이 있는 것은 거기에 비동을 받지 않고 거기에 물들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오히려 그걸 거스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강물을 거스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만이 뭘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악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악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악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악을 이길 수 있다. 이 중심, 자기 중심하지 않고 피조물 중심하지 않고 누구 중심할 수 있다? 하나님 중심할 수 있다. 자, 그런 사람이 우리 성경에 누가 있나요? 예? 다니엘 같은 사람은 온 전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온 전국이 어떻게 했지요? 다니엘을 누구 중심 하라 합니까? 세상 중심 하라 했겠지요. 세상 중심, 피조물 중심, 왕 중심, 국가 중심. 그러하지만은 다니엘은 누구 중심했습니까? 하나님 중심했지요. 다니엘은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중심한 것은 다니엘의 어떤 인간의 요소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뭡니까? 믿음이지요. 다니엘이 하나님과 연결된 그 능력으로 다니엘은 능히 그 하나님 중심으로 그 모든 그 사람들의 중심, 피조물 중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곧 이것이니고 믿음이라 했습니다. 믿음, 하나님 연결된 것이다. 하나님 연결된 거, 이것만이 내가 내 속에 있는 이 악을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악성이, 인간의 악성이 악입니다. 악. 누구 중심이란 말입니까? 자기 중심, 자기 위주입니다. 이것이 똘똘 뭉친 것이 이렇게 사회요, 국가요, 민주화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때가 악하니까 우리가 이 참 악에 물들지 않고 악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 한마디로 믿음이고 또 다른 말하면 생명인데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이 일이 아니고서는 이 악을, 자기 속에 있는 악이나 세상 밖에 있는 이 악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까?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어떤 잘난 사람이라도 이 악에 비동되면 그는 실족입니다. 악에게 지면은 그냥 건설구는 자기 심신의 기능은 절단나는 겁니다. 때가 악하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악에 물들어가지고 내 속에 있는 악에 비동되고 바깥에 있는 악에 물들고 이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자, 무슨 사람이 된단 말입니까? 악의 사람입니다. 악의 사람. 자기 중심의 사람, 피조물 중심의 사람, 세상 중심의 사람. 그게 우리 신앙이 속화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신앙이 속화된. 그래서 점점 주님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 기독교가 속화되기 쉽습니다. 타락하고 속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환경이, 내 주변이 악하다는 것을 우리 기억합시다. 때가 악하다 이 말은 주님의 재림의 때도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는 그런 것도 있지만 현재 내 주변에 내 환경이 뭐하다 말입니까? 악하다. 다 피조물 중심이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속화되지 않도록 악에 물들지 않도록 뭐하라? 주의를 하라 이 말입니다. 주의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에서 우리 주의를 해야 됩니다. 현실마다 주의를 해야 됩니다. 무엇에 대해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작게는 나 속에 있는 내가 어떤 일이나 사건이나 뭐 어떤 마무를 대할 때도 내가 내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한 그거 조심해야 돼. 현실에서 항상 나라는 이거는 알고 보면 우리가 나라는 것은 우리가 참 자기의 나도 있지만은 이 참 자기의 나보다도 옛사람 자기 이 나 여기에 속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 하면은 이거는 고마 옛사람 자기입니다.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를 위하고 자오전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이것은 전부가 다 피조물 중심입니다. 이게 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악이요, 내 속도 악이요, 내 주변도 악이요. 이러니까 내가 참 세상에서도 주의해야 되지만 내가 내 속에 있는 이 생각 하나, 말 하나, 행동 하나 이런 것들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중심, 내가 말을 할 때도 이게 내가 누구 중심으로 말하는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편에 있어서 내가 말을 하는가? 아니면은 내 편인가? 그게 분명히 구별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신앙 양심이기 때문에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또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을 살려야 되고 점점 우리가 신앙 인격을 살려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자기 중심 해가지고 성공됐다 하면은 성공된 것만큼 뒤에는 결과가 더 큰 실패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현실을 주의하라. 현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이 이루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 떨면서 구원을 너희가 나그네를 했을 때 두려워 떨면서 뭘 이루라? 구원을 이루가라. 그 말이 내나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현실에서 매 현실에서 내가 내 속에 내 중심이나 내 밖에 모든 사람들의 그 중심, 그 악에 물들지 않도록 두루어 떨어라 그 말입니다. 두루어 떨어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장소도 우리가 잘 이렇게 주의해서 구별해야 됩니다. 이 장소가 갈 장소인지 안 갈 장소인지,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할 때일지, 또 어떤 일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뭐 물질에 대해서도 그렇고 모든 면에 구별을 해야 됩니다. 구별을 해가지고 거기서 참 내 구원이 되고 남의 구원이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렇게 하면 그것은 선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거기서 나를 생각하고 내 가족을 생각하고 또 나와 관련된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그거는 바로
거기서 뭐 자기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뭐 시간도 우리가 시간 우리가 또 주의를 해야 되고, 또 때도 잘 구별해야 됩니다. 때도 지금은 우리가 뭐 하는 때입니까? 현재 예배드리는 때지요. 지금은 오늘 3일 밤 예배드리는 때다. 이 시간은 하나님 예배드리는 때다. 때도 우리가 이렇게 잘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는 자 때가 있다 했습니까? 때가 없다 했습니까?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심는 놓은 것을 거둘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심을 때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심을 때는 심어야 되고, 또 거둘 때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거둬야 되는 겁니다. 때가 다 있는 겁니다. 학생은 학교 갈 때가 있고, 또 공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때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학생이 학교 갈 때는 학교 안 가고, 학교 안 갈 때 학교 가고, 때를 잘 못 맞추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뭐 이렇게 실패 저렇게 실패 다 실패하기 쉽는 그런 우리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0장에 누가 나오지요?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지요. 자, 열처녀 비유에서 그때는 열처녀 비유에서는 그 열처녀들이 뭐하라는 때입니까? 기름을 준비하라는 때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그때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뭐하는 때라고요? 기름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준비하는 때에 준비 안 해놓으면은 뒤에 보니까 미련한 5 처녀는 준비할 때 준비를 안 해놓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렇죠.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뒤에 슬픔을 간다 그랬지요. 그러나 슬기로운 5 처녀는 준비를 잘하기 때문에 신랑이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그렇게 했지요. 또 계시록에 보면은 반시 동안 고요한 때가 있다 그렇게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준비의 때가 있고, 또 준비한 그것을 써먹을 때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공부할 때가 있겠지요. 자,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지요. 또 무슨 때가 있겠습니까? 학생은 공부할 때가 있고, 종인이 시험할 때가 있겠지요. 공부할 때가 있으면은 무슨 때가 있습니까? 시험 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도 똑같습니다. 준비할 때가 있고 시험의 때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할 때 잘 준비해 놓으면은 시험은 무난히 잘 통과할 수 있지만은 준비를 잘못해 놓으면은 시험을 만날 때는 그거는 미련한 5 처녀 똑같습니다. 뭐 배척을 당하는 것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통과하면 평소에 준비를 잘 해놔야 되겠죠. 평소에 준비를 잘 해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잘 알아서 주의해서 지금은 많은 때다. 지금은 뭐 하는 때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공부할 때인데 학생이 공부할 때인데 공부하지 않고 뭐 놀러 가거나 뭐 다른 가고 이러면은 그거 실패입니다. 때도 우리가 구별해 가지고 잘 주의해서 지켜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뭐 때든지 시간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 위주로 해가지고 그 말은 하나님께 피동되어서 하나님 시킨 대로 복종하라 그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내 중심이라는 것은 내 생각 내 뜻대로 그렇게 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피조물 중심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그 여론에 따라 움직인다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피조물 중심이라는 것은 중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대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서 지혜 있는 자가 되어라. 그 앞에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할 때도 그냥 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살펴야 됩니다. 자세히 주의하라 살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이게 무엇인가? 이게 어떤 것인가?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는 데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생각대로 할까? 안 그러면은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할까?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가? 우리 속에는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으니까 내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해야 될까? 이거 자꾸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자세히 주의해서 자꾸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행동 하나도 마찬가지. 행동 하나도 왜 행동 하나도 마찬가지 하면은 행동 하나도 우리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다 녹화되어 가지고 어디에서 그게 나타나는 겁니까? 주님의 그리스도 심판에서 다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뭐 말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을 해도 살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얘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고 자타의 구원이 되나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을 해야 되지. 걔 생각 없이 그냥 자기 생각 마음으로부터 거짓된 자기 생각 가지고 그렇게 저 믿는 성도가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지혜 있는 자입니까? 지혜 없는 자입니까? 지혜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살펴보면은 지혜 있게 우리가 은행 심사를 그렇게 해 살았습니까? 지혜 없게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참 우리 살펴보면 지혜 없이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고 남의 구원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행편대로 그렇게 우리가 참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온 걸 생각해 보면 전부가 다 실패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어떻게 행할 것을 행한다는 것은 은행 심사를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것도 행하는 것이요, 생각하는 것도 행하는 것이요, 행동하는 것도 행하는 것이요, 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다 행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것을 자세히 한번 생각하고 그래서 지혜 있는 세상 좀 지혜 있는 사람,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도 말을 함부로 안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걸러보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물며 우리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심판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영생이 되고 영멸이 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그런즉 너희가 이 말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은행 심사할 것을 자세히 좀 생각해가지고 구별해가지고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혜라는 것은 뭐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지혜라는 것은 자 뒤에 나오는 것처럼 누구의 뜻대로 하는 겁니까?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뜻대로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알아라, 이해하라, 알아라 이 말입니다. 살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기뻐할지, 주님이 기뻐하는지 기뻐하지 않는지, 또 이것이 하나님 심판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자타의 구원에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을 어떻게 알아냅니까? 살펴라, 살펴. 참 우리가 인생이 무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정말 무지합니다. 무지할 수밖에 없지. 왜? 누구의 뜻대로 하는 겁니까? 자기 뜻대로나 사람의 뜻대로 그렇게 자기 뜻대로 잘하고 사람 뜻대로 잘하면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잘난 사람이기 때문이거든요. 어떻게든지 무슨 일을 해도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무슨 일을 성취하려고, 그걸 잘하면 세상에 잘난 사람이고, 또 이 참 인간의 그 뜻을 따라서 그렇게 잘하면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그런 걸 잘하면 잘할수록 오히려 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항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누구의 뜻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이 행동을 하면은 이 행동의 주의 뜻이, 분명히는 우리가 다 이 은행 심상에 우리가 하는 거 다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말 한마디도 구원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뭐 행동 하나 하는 것도 다 우리가 구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현실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내 구원이 이루어지고 자타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그게 참 자기가 생명에 속한 것이고 믿음에 속한 것이고 그게 복이 되고 참 영생이 되지만은, 참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와 갈된 사람만 뭐 생각하고 그것만 잘 되면 된다, 이렇게 믿는 성도가 믿지 않은 사람과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은 그거는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지혜 없는 사람, 어리석은 자가 되고 지혜 없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 기억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하든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뜻을 찾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무엇이든지 주의 뜻이 뭔가, 주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 주님이 이 시간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하라는 무엇인가, 주의 뜻을 찾아서 그렇게 우리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절 같이 한번 읽고 이어봅시다. 15절 16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끼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지요. 자, 세월을 아끼라는 건 뭘 아끼라는 말입니까? 현실을 아끼라. 현실을 아끼라. 또 뭘 아끼라? 기회를 아끼라. 가자. 기회를 아끼라. 현실은, 똑같은 현실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나고 나면은 그 현실은 끝나는 겁니다.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회도 그때 그 기회지 똑같은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똑같은 시간은 오지 않습니다. 똑같은 단계는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에서 그 기회 줄 때마다 거기에서 누구의 뜻을 찾는 겁니까? 주의 뜻을 찾아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대로 행하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이 뭘 아끼란 말입니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이 아끼는 것 반대는 뭡니까? 허비하는 겁니다. 그 기회, 그 현실이 왔는데 주의 뜻을 찾지 못하고 뭐 자기 뜻대로 그걸 한 것 전부 다 허비입니다.
그거는 지혜 없는 것이 어리석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래 놨는데 우리가 뭐 변명할 것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 해가 자기가 아무리 뭐 잘 되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잘된 것만큼 더 크게 썩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뭐 하나님 말씀이 다 귀하지 귀하지 않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도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좀 생각하고 또 주의해가지고 할 말도 꼭 할 만만 하고 행동도 꼭 참 자타의 구원이 되고 하나님께 기쁘는 그런 행동을 자꾸 우리 그렇게 해야지.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나오는 대로 뭐 기분 감정대로 그렇게 우리가 참 행동한다면은 건설구는 전부가 다 그냥 뭐 다 그럼 실패입니다. 다 실패. 심신의 기능은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우리 지혜 있게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은 자 누구의 뜻을 찾아서 현실에 있어서 하나님 뜻을 찾아 주의 뜻을 찾아서 그대로 마는 겁니까? 순종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찾아서 순종하면은 지혜 있는 자가 되고 또 결과적으로 뭘 아끼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된다. 기억합시다. 통성을 기도합시다.